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피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평강과 영생을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제목 한 수가 100자뿐이 못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짧게 본문을 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에 비해서 부활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부활의 예수님을 복음서처럼 그렇게 스토리 형태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부활을 전제로 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고난들을 견뎌내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사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큰 힘을 받는 게 있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기운 넘치게 그리고 전혀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삶의 가운데서 신앙과 삶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나? 주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고 계시나? 라고 갈등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쓴 교회에서는 단순히 삶의 문제라기보다도 자신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죽음의 세력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성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짧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양들의 큰 목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목자가 양을 버리고 가나요? 목숨 걸고 끝까지 지켜대고 심지어 낙오됐던 양들까지도 찾아서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춤추듯이 기뻐하시면서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이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삶 대부분은 불안과 걱정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한 단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두려움이 가득 차서 문을 잠그고 있던 곳에 나타나셔서 샬롬 하시면서 인사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죽음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그것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징표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의 역사가 생각납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죽음의 권세가 건너갔던 과월절이 생각납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 못 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찌감치 가르쳐 주셨던 그 과거 주전 13세기의 약속이 결코 먼 과거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적당히도 아니고 부족했는데 이 정도면 됐어도 아닙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완벽하게, 퍼펙션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이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근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즐거움,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축도를 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사실 이 14절의 말씀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서를 온전히 이해하면 쉽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는 독특합니다. 공관복음서에 있는 사탄과 조금 다른 개념, 발전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어서 이 마귀의 정의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영역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마귀에 잡혀있는 자의 그 결과를 나타내주는 말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는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게 하는 권세 일체를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세력, 공포 그 자체입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세상 살 때 나이가 점점점 차면 찰수록 안정되고 걱정과 근심이 없어집니까? 저는 세상 헛살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차면 찰수록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불안정한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런 종로로 타는 한평생에서 놓아주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벌벌 떱니까?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는 크리스찬들 모두도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종로로 타는 데에서 노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걱정이 물밀듯 밀려오다가도 그래, 주님만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할 거는 이것 해결하고 저것 해결하고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방법은 주님은 말씀이시니까, 로고스이시니까 성경 말씀 보자. 성경 말씀 읽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짚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렇지,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나면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의 십자가에 대한 해석, 부활에 대한 해석을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 가운데서 복음서에 있었던 그 장면을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사실 이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이고 가장 짧은 마가복음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은 마가복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다같이 읽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들이 만났던 곳은 예수님이 아니라 빈 무덤입니다. 그들이 목격했던 것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이 두려움을 모두 뒤덮고 승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부탁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처음 마가복음을 접했던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매우 당혹스러웠던 것이 명확합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것이 고대 대문자 마가복음의 사본들은 하나같이 이 8절로 끝납니다. 그 뒤에 소문자 사본들, 그 이후의 사본들은 마지막까지 추가된 본문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학자들이 이미 결론으로 합의를 본 사항이죠. 짧은 마가복음의 결말이 원래 마가복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8절에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갈수록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명령과 함께 여러 가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야기들이 대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이 오히려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마가복음의 하이라이트로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거울을 보듯이 보여주는 명장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지 않은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시는 이 모습,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탁하시고 싶은 이 진짜 부탁을 우리는 해드리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도 죽음과 싸우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는 온통 부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부인하고 배교하고 떠나는 그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서워 도망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평강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7장 16절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죽음의 세력이 마귀 사탄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권세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도 존재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교회의 목사님은 그 무엇보다도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굳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세력 앞에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점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세력, 마귀 세력 앞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항상 살아계셔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사건이 과거의 한 시점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아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너머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중재하신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도 평강, 샬롬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처럼 죽음의 공포 앞에 늘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아 놓습니다. 문만 닫혀 있나요? 마음의 문도 생각의 문도 닫혀 있고, 더 심각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 닫혀진 곳을 뚫고 오셔서 정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막혀 있다고, 우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더 이상 내가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뚫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 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정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을 보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봐도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남아있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좋지만 죽음 자체는 가기 싫어요 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나는 싫어요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증거 없이 부활의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들은 늘 그것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좋지. 그러나 십자가는 늘 그 앞에 있어. 너도 십자가 질래? 라고 협박합니다. 그거 가짜 아니야. 너도 진짜 찔려봐. 너도 진짜 피를 흘려봐. 라고 겁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영원한 언약의 피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바,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우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중지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문제 한가운데, 죽음의 공포 한가운데 서 계시면서 샬롬 하시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21절에 이렇게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처음 인사 19절에도 평강이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21절에 평강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 처음과 끝 전부를 평강으로 싸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말뿐인 평강이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새롭게 창조된 새 언약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받습니다. 무기를 받습니다. 마귀 사탄을 멸할 무기를 주시는 겁니다. 23절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다 하라고 했을 때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마련해준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권세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부여되지 않은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23절을 우리가 용서라는 각도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저는 이 23절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는 권세,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권세는 단순히 누군가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 용서의 개념, 화해의 개념, 그 이면에 있는 하늘 권세, 하나님 권세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인간에게 있지 않은 하나님의 권세의 가장 대표적인 죄사함의 권세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 죄만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그런 계명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부여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이 도마는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두모는 아람어이고 도마는 이 디두모라는 말을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즉 토마스라는 영어는 도마를 이야기하는데 이 도마라는 뜻 자체가 쌍둥이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이고 교회 전승사 사독교회의 전통 가운데에서는 이 도마가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를 당했다고 하고 그 순교를 당했을 때 그 도마의 손가락 뼈마디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쌍둥이라는 것은 육체적 쌍둥이일 수도 있지만 신앙을 쏙빼 닮은 예수님의 신앙처럼 그렇게 신앙 좋은 도마라는 뜻도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합니다. 그 유명한 25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까 읽었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요한복음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28절이라고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왜 이것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고백 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마의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믿음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수님이 넌 진짜 쌍둥이야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똑 닮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 24절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그 유명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참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 누구를 위한다고요? 우리를 위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머리로 긍정 마인드가 믿음을 대체하면서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것 다 가짜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으로 만든 우상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다시 두 눈으로 목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있지만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포옹한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뺨과 뺨이 맞대면서 샬롬하면서 인사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과 뺨과 뺨을 맞대면서 샬롬하면서 인사했던 것은 다시 만날 주님과 그렇게 인사해야지라고 했던 그들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는 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내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주님이 그곳으로 도망가셨습니까? 도피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을 거기에다 걸어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혼의 닷의 밧줄을 붙잡고 계시면서 우리를 그 영원한 성소로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전체에 정말 정금과 같은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2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이 말씀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바라보기만 한다는 것, 예수를 바라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라만 보라고 했는데 바라봐야죠. 그런데 바라만 봐도 이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있습니다. 문제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 정 가운데, 내 문제 정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신데 그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 뭡니까? 모든 주권의 핵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승인 안 하시면 이 땅에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난리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좋습니다. 부활의 주님 왜 바라보지 못합니까? 바라봐야죠.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요구하십니까? 아니요. 바라만 보랍니다. 부활의 주님 바라만 보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권자 앉아 계신 분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박힌 손과 찔린 창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다시금 주님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직도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낙심되십니까? 정말 인내하기 힘드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무겁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모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을.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지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칠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이거 내가 참을 수 있어. 이거 내가 견딜 수 있어. 주님이 함께 십자가 져 주고 계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히브리서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너희 앞을 보십시오. 너희 옆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눈에 근심과 걱정과 죽음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저 마귀 사탄의 권세가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까 읽었었던 마가복음 16장을 읽어볼까요? 안식 후 첫날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건 무엇입니까?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든지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여전히 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닙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님 찾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만 봅니다. 빈 무덤 속에 있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권세 때문에, 또는 사탄의 세력 앞에서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우리 앞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신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성소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언약이 되신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제 더 이상 놀라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빼앗지 못할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냅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두려워 떨며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밟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